아멘. 예, 오늘 셀 훈련 두 번째 설교를 통한 삶의 나눔을 같이 오늘 훈련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주보에는 이미 나눔지가 나가 있습니다. 자, 경청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경청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딸만 6이 있는 어느 다복한 집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복잡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크고 작은 다툼이 늘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의 다툼을 중재하는 사람은 아빠였어요. 아빠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다툰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쪽 저쪽 상세히 잘 들어주는 자상한 아빠였어요. 자, 아빠가 어떤 아이가 잘못했다, 잘했다, 자,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싸우다가 다투다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는지 그냥 잘 들어주는 역할만 아빠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이 아이들이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투었냐는 듯이 사이좋게 지내게 됐습니다. 자,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케이크를 사왔어요. 가족들이 앉아서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잘 잘라야 돼요. 식구가 많으니까. 작게 잘라서 나누어 먹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케이크 한 조각이 딱 남게 됐어요. 케이크를 더 먹고 싶은 아이들이 마지막 이 한 조각은 누가 먹어야 되나 멀뚱멀뚱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마지막 남은 이 케이크는 우리 집에서 가장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 거 했어요. 그랬더니 6명의 딸들이요 완전히 실망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에이, 그러면 아빠잖아 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볼 때 가장 착하고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빠,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잘 이해해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왜 나만 보면 다 도망가나? 잘 안 들으니까 그래요. 잘 들어주는 사람 주변에 보면 항상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짧지 않은 인생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사람이 많을까?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 야, 전화를 3시간도 할 수 있다. 전 30분만 하면 벌써 쥐나기 시작하거든요. 듣는 거 힘들어.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야, 3시간도 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어. 예수님 주변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은요 잘 들어주는 분이에요. 듣는 데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경청, 듣는 것이 가지고 온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까지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여리고로 딱 가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가 여리고 출신이에요.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이 여리고는 아주 매우 아름다운 휴양지예요. 지금도 참 좋습니다. 휴양지로 소문난 도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의 이 관문 역할, 들어가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뜻이 뭐냐?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향기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별명이 있었어요. 종려의 도시.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향기의 도시, 장미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 수목들이 울창한 곳입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운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맹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이 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디메오는 뭐냐면요, 불결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의 원뜻은 불결한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는 거지였다 하는 추측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지가 진짜 많았거든요. 자, 거지 디메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도 아버지 디메오처럼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배경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관문이라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바로 이 타이밍이 대목이에요. 사람이 많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이 타이밍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통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날보다 동량 수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동량을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 예루살렘 가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끼리 즐겁게 막 이야기하면서 바디메오 앞을 지나갑니다. 바디메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가족들과 대화를 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나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 가족들에게 늘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편만 주는 존재. 이 사람이 언제 맹인이 된지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 이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의 몸 상태로는 예루살렘까지 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매일 구걸해야지 먹고 사는 불쌍한 거지, 맹인 거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 거지가 참 많았어요. 중동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모래바람이 나르기 때문에 이 사막 기후에서 눈이 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과도 없었잖아요. 사람들은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함께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 거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역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대사건이 터졌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 사건의 시점, 이 사건이 시작된 시점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돼 있어요. 들어오실 때가 아니고 나가실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나가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다시 여리고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 예수님은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힘든 마음 상태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일이 뭐냐? 체포당하는 것, 그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제가 3일 정도
감기를 앓았는데 코로나로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는 아니더라고. 예. 감기 걸리니까 만사지겨. 예. 그리고 누가 전화 와도 이 받기가 귀찮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러야 돼요. 이때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럴 여유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심적 고통이 지금 굉장한데 이 바디메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의 신음소리를 경청하셨다. 그리고 그 경청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경청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첫째는 이웃에게 머물러서 집중해서 들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 이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외침을요 구걸하려고 시끄럽게 소리 지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혼냈어요. 잠잠해라. 예, 이건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Shut the mouth. 입 닥쳐. 뭐야 이 그지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바디메오가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 그대로 거지의 외침이잖아요. 자, 49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러 섰어요.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 머물러 섰다. 예, 이게 경청의 자세라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온몸으로 듣는 거다. 내 온 존재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주는 행위. 자, 이게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문으로 표기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 청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귀를 나타내는 귀자가 이자가 있어요. 귀 이자가 있고 예, 귀를 뜻하고 자, 우측에 보면 열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 밑에 눈목자가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0개의 눈, 그렇죠? 10개의 눈 그리고 그 아래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주목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 이게 듣는 일 경청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머물러 서서 예, 모든 눈을 동원해서 바디메오를 똑바로 보시면서 그 외침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청은 진지한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기가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봤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보, 남자보다 여자가 하루에 더 말을 2배나 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갑절이나 더 많은 말을 하고 산대. 예. 당신은 참 수다스럽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이 반색을 하면서 여보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남편이 모르겠는데 남편들이요 아내들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 하게 만들잖아요. 예. 남편이 아무 말도 없어요. 예. 그러다 아내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미안한데 지금 뭐라 그랬어?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청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경청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머물러 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소하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갔기 때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고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 지나가요. 서로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 지나가다가 피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빙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요. 제자들이 막 뜯어 말렸을 거예요. 뭐, 선생님, 우리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 편에서는 이 여인 만나려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꺼리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십니다. 자, 수가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물길러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바디메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자 폴 틸리가 한 얘기가 사랑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진짜 사랑한다면 경청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디메오가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이세져서 예수여. 왜냐면 너무 배고파서, 아파서, 나를 불쌍히 막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잠잠해라, 입 닥쳐라 할 정도로 막 다 이세져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작은 소리로 했으면 예수님 과연 들었을까? 그렇다 해도 예수님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이 있으니까. 작은 소리도 들었을 거다. 자, 지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신다,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스펠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부짖을 때 내 곁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소리 지르면, 울부짖으면 그때 와 계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러 어떻게 보면 여리고에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은 바디메오 곁에 머물러 서셨어요. 자, 이 경청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웃의 곁에 머물러 서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주변을 보세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랑 좀만 얘기 좀 해요 하는 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옆에서 머물러서 얼마나 열심히 들어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돈을 주고 사람을 찾는 시대예요. 요즘에 한국에도 상담실이요, 미리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요. 돈을 주고 막 예약을 해야 돼요. 전문 상담가를 만나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경청만 잘 배워도 다 해결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다를까? 똑같다는 거예요. 자, 나는 교회 오면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말을 많이 듣는 편인가? 손 한번 들어볼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냐? 말을 많이 듣는 편이냐? 자, 말하는 사람은 진짜 많고 듣는 사람이 적어서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머물러 집중해서 이 들어주기만 해도 진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저와 여러분이 경청의 사람, 예수님처럼 좀 머물러서 사랑하면서 집중해서 좀 들어주는 사람.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좀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경청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이웃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경영 컨설턴트의 상당히 그 1인자였던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까지 듣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 야, 이게 경청의 하이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들은 이 얘기를 제3의 귀로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대방이요, 나를 막 공격해요. 나 너 싫어. 너는 나한테 늘 불편만 줘. 막 이렇게 비난하고 표면적으로 나를 공격해요. 근데 그 마음속은요, 나 좀 도와줘. 나 너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경우가 맞다. 종종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요. 목사님, 이제 저 교회 그만 나올 겁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제 교회 그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것은 두려워요. 사실 목사님도 내가 교회 떠나면 곧 잊어버리겠지요.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자상하시네요. 누구에게나 자상하기 때문에 모두가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딱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은 안 그렇게 하세요? 이 뒷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소리, 말하지 않는 소리. 카운슬링 기법의 창시자였던 칼 로저스가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청은 깊이 듣는 것입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사람의 단어, 그 사람의 생각, 깔려있는 의미, 숨겨있는 의식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인데 때때로 그 밑에 인간적인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웃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려면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그냥 거지가 동냥하려고 부르짖는 고성방가, 시끄러운 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이렇게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이게 단순한 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니까 미친 사람이 달려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톤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일제히 시끄러운 이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꾸짖습니다. 입 닥쳐라, 조용히 해. 자, 아마도 이 돈 달라 그러는 줄 알고 꾸짖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합세해서 그를 꾸짖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었던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언뜻 보면 바디메오를 꾸짖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요, 딴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른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메시아 정부를 세우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나라 차지하는 것,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나를 위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이죠. 자, 울부짖는 맹인의 애끓는 소리,
자, 여기에 외면하지 않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부르짖음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저 소리는 동량을 원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동량 소리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실 분은 지금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사정, 내 아픔, 내 갈급함을 들어보세요. 나는 거지요 맹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들었어요. 사람들은 동양 소리로 들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요, 바디메오가 감격해서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눈 뜨고 싶습니다. 자, 원문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눈을 뜨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어떤 맹인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뛰었어요. 맹인 거지에게 이 겉옷은요, 생명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사막지대니까 한밤의 추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그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 만나는 일, 소중한 일을 위해서 겉옷을 내버리고 달렸어요. 체면도 내버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달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깊은 소원을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이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리까지 예수님이 들었어요. 자, 예수님은 내 마음의 소리는 못 들으실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내 기도가 너무 단순하고 내 기도가 너무 유치하니까 예수님이 못 들으실까? 우리 권사님처럼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유창하게. 내가 유치하다고 말을 잘 못해서 예수님 못 들으실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울기만 해도, 자,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그냥 한숨만 쉬고 있어도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외침에서 바디메오의 상황을 다 들으시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게 뭐냐?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가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당할 때보다 고통을 기다릴 때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초등학교 때 주사 맞을 사람 장티푸스, 자, 앞에 나오세요. 일바따로 맞아. 애들이 아프냐 그러면 막 이러고 막, 나머지 애들은 그냥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걸음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내 고통이 극할 때에 남의 고통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췄어요. 멈추고 바디메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 예수님이 외면하겠는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 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면 예수님께. 자, 이런 가스펠이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요, 내가 치유받았으면 이제 나도 이웃들에게 내 귀를 좀 돌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났어요.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인이 아주 깐깐하게 예수님께 빈정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요, 만나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사이예요. 싫어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 달라고 하십니까? 막 시비를 걸었어요.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뭐 물 준다고요? 내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합니까? 막 이렇게 나왔어요. 조상 얘기까지 막 들먹거리고. 이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반응이 뭘까요? 싫으면 관둬. 이거잖아요. 싫으면 관둬. 저도 가끔 목회할 때 그러고 싶어요. 싫으면 관두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진짜 화가 날 때.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끈질기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계속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고 싶습니다.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십시오. 막 사정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잖아요. 도움을 호소해요. 퉁명스럽게 얘기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소리까지 예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보세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는 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고 필요 없다고 막 외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청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경청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웃의 믿음을 상승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듣기만 하지 말고 들으면서 믿음을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잘 듣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업적을 이뤘을 때, 신기록을 작성했을 때 비머네스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비머네스크. 자,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미국 멀리뛰기 선수인 밥 비먼이 당시 거리 계측기로 잴 수 없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는 데서 이 말이 유래했습니다. 자, 미국의 멀리뛰기 선수 밥 비먼이 트랙에 딱 올라왔어요. 자, 결선 첫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비먼은 올림픽 결선에 올라갈 정도의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메달 유망주는 아니었습니다. 자, 같은 미국 사람 비먼의 동료였던 1960년 금메달리스트 랄프 보스턴, 이 사람이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또 한 사람 러시아의 자랑이었던 이고르 테르 오바네시안, 이 사람이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올림픽 예선에서 비먼은 2번이나 무효 판정을 받을 정도로 경기력이 별로였습니다. 비먼의 최고 기록이 얼마냐? 8m 33. 이것 가지고는 경쟁하기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결승까지는 올라왔지만, 자, 세계 최고 무대인 올림픽. 자,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러요. 내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몹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초조하게 서 있는 비먼에게 그의 동료였던 랄프 보스턴이 가까이 갔어요.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동료 이야기를 듣고요, 눈빛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비먼이 망설임 없이 멀리 뛰기를 위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비먼이 점프하고 퍽 내려왔는데 경기장에 침묵이 싹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경악해버렸습니다. 자, 당시에 이 기록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었는데 그 측정기의 단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나서 뛰었어요. 얼마를 뛰었냐면 8m 90을 뛴 거예요. 신기록을 세웁니다. 세계 신기록. 2등하고 71cm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자, 1cm 때문에 승부가 갈리는 게 멀리뛰기예요. 71cm.
당황한 심판들이요, 공식 기록을 재는데 20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왔어요. 옛날 쓰던 줄자를 가지고 와서 수동으로 기록을 쟀습니다. 자, 이 비먼의 이 기록은 1991년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의 칼 루이스에 의해서 깨질 때까지 23년 동안 세계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올림픽 기록으로는요, 한 번도 이 기록을 못 깼어요. 아직까지. 도쿄 올림픽 때도 못 깼어요. 현재까지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세기의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 비먼이 이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뛰는 것보다 한 57cm를 더 뛰었으니까. 자, 경기 전에는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막 망설이고 있는데, 도대체 동료 랄프 보스턴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 망설이지 마. 공중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올라.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 지금 이 순간 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너의 마음속에는 날개가 있어. 날개.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비먼 힘껏 날아올라. 막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소리친 거예요. 그날 이 비먼에게 랄프 보스턴이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였어요. 잠재력을 깨우는 마법과 같은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맹인 바디메오, 얼마나 눈 뜨고 싶었겠어요.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왔겠어요. 자, 후천적인 맹인이니까 이 눈 뜨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보통 맹인보다 강했을까. 자, 예수님이요, 바디메오를 딱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딱 이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어차피 볼 수 없는 운명이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굉장히 희망을 준 거예요. 절망이 아니고 희망의 도구가 되어줬습니다. 자,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지지도 않았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내가 저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눈 뜰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막 소리 지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 경청이요, 바디메오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기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웃들에게 머물러 서서 듣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깊은 소리도 듣는 거예요. 자, 듣고 끝나면 안 돼.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믿음을 깨워줘야 됩니다. 당신 할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말씀드리세요. 자매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요. 나와 함께 말씀 볼까요? 주님이 인도해 줄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고치실 거예요. 주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청은요, 이웃의 믿음을 상승시켜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이런 경청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고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예수님이 즐겨 찾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낮고 천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줬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달려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으세요. 이 경청이 예수님의 아주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먼저 그냥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예,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이 여인도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말을 듣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또 경청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들어주는 데서 시작돼요. 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말하기보다 듣는 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말을 들어주고 적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적게 말을 하는데도 그 말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청하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경청의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청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웃 가운데에 머물러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속 깊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주변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주는 사람, 믿음을 올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머물러 서서 집중하여 듣고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주신 예수님, 그렇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들으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상한 마음을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게 하시고 그 치유받음으로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며 그들의 믿음을 상승시켜주며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의 소리, 또 복음의 소리, 하나님 믿음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